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 가지고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20명만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기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아무튼 예배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한 해를 달려오다 보니까 올 한 해 나에게 꿈이 있었나, 나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나도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이 숨이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52제 주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뭘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툭 던져질 때가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을 따르라.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원고를 방송실에게 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설교가 입에 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한 설교가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난감해요. 설교 작성이 다 끝난 상황 가운데 원고를 가지고 암송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제게도 은혜가 안 되니까 다시 원고를 작성해서 밤새 끙끙 앓면서, 주님, 새벽에 같이 기도한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함을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거룩함이라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다시 묵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된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 떼어내어진 것, 이게 구약 성경 안에서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것과는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것은 뭐가 다를까? 거기에는 죄로부터 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깨끗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인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세상에 더럽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성별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이 곱씹어지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거룩함은 누가 인정해 주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해도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계명들을 순종하려고 하고 한시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온전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이어야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갔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양심은 부패했대요. 전적으로 타락했대요. 내버려두면 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것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이 더 좋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 삶에 드러나는 거룩함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화평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믿음이 있었는가? 내 삶에 이런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가? 그 거룩함 때문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났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성구 영신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거룩을 쫓아가다가 그래, 결론은 하나다. 답은 하나다.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럴까요? 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것만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을까요? 저한테 이제 교우들이 맘 카페에서 교회를 욕하는 것들, 제 딸아이가 다니는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10명, 20명 모인 것 때문에 막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카톡들이 막 저한테 막 들어와요. 당진에 살고 있는 쉐르빌 사는 사람들이 탑동교회 예배 드리러 온 걸 막 이렇게 또 자기네 공동체 사이트에 올린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들 좋다고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폄하되고 욕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안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여진 사람들, 실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생활로 드러난 삶을 성화 그럽니다. 성화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걸 바로 성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죠. 올 한 해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눈의 기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눈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 보는 거죠. 눈의 지름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23mm, 무게는 7g 정도, 눈은 황점, 시신경, 공막, 맥락막, 망막, 모양소체, 수정체, 렌즈를 수정체라고 그러는데 각막, 동공, 전방, 홍채, 모양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의 기능이 얼마나 세밀한지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놀랄 만큼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에 어떤 것을 주셨냐면요, 육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게 되는 기능인데, 눈의 망막 속에는 간상세포와 추상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상세포, 발음이 좀 어렵네요. 간상세포라고 하는 것에는 1억 3천만 개의 세포 조직이 눈을 움직인대요. 그래서 뭘 불가능하느냐? 1와트 안에 그것을 1조분의 1로 나눈 밝기의 빛을 간파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가운데 조그만 빛이 들어와도 빛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많은 것 가운데 눈만 생각해봐도 그 신비함이 놀랍습니다. 눈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두 번째 기능도 놀라워요. 바로 뭐냐면 해안입니다. 똑같이 눈이 있는데 그 눈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쌓아가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판단과 결정력을 갖게 되는,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바로 해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만 살지 말고 해안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안목과 식견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은혜보다 더 깊은 눈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영안입니다. 육안도 있고 또 해안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열려야 될 게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리는 영적 안목을 영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육안도 중요하고 해안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눈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흙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대와 설레임과 희망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흙탕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눈의 가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기서 막혔어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주님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자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아침에도 바라보시고 한낮에도 바라보시고 저녁에도 바라보시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은밀한 가운데 혼자 있을 그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한 것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함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인데, 화평이란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하게 할 사람이 못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또 거룩함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두 관계가 깨어지면
주를 배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거룩함, 온전함 다 비슷한 의미로 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눈이 가진 기능 가운데 제일 쉬운 기능이 뭐냐? 보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보려고만 하지 그 눈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때를 많이 만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얘기를 다 방송 유튜브 나가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솔직한 고백은 20명 예배 드릴 때 큰일 났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하고 살아갈까가 제일 첫 번째 들었던 걱정이었어요. 어느 교회는 9억을 대출했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교역자들을 7명 내보냈다고 그러고, 야, 이게 뭐 한 달이면 견뎌내겠지만 내년 10월이나 돼야 정상 회복된다는데 이거 9개월 10개월 어떻게 견뎌내지? 순간 툭 치고 이런 불안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됐던 힘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목회하나요? 주님이 목회하시죠. 이거 제 교회인가요? 주님의 교회죠. 제 생명 제 건가요?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저녁에 재정장로님이 오셔서 주일 포고를 이렇게 재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재정이 지난주만이에요. 하나도 줄질 않았더라고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걱정했고 제가 의심했더라고요. 주님은 걱정 안 하고 계셨어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유해졌어요. 그렇구나, 제가 해야 될 일은 사람 몇 명 모이는 것, 헌금 몇 명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신경 쓰면 주님이 다 하시겠다. 여러분, 성구용신 뭐하고 어떻게 무엇 바라보고 계세요?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란 한마디로 광야에 내던져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요즘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 띄고 이제 요즘 로마서 읽고 있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조금 시간이 가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돌아올게요. 자,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성경 다 찾으시고요. 자, 같이 한숨에 읽겠습니다. 늦게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는 대로 따라와 주셔야 돼요. 4절, 백성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살리라.
사실은 이 한 본문만 가지고도 아름다운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구절인데 짧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 히브리서 12장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가 그날부터 내려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신다. 봐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주는 건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내가 내려주는 양식 먹고 살 거야. 잘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건 먹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너는 그래서 고백해야 돼.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고백해라.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황송감사했는데 이게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싫어하노라. 감격하던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먹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세요? 죽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하찮게 여기고 말씀 듣는 거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버려.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이 물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백성들이 아우성거려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달게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래요? 구리노뱀, 장대에 달린 구리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 이 노뱀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래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욕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을 폄하시키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나쁘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원어에는 아포라오라고 써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단어예요.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포라오입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환란한 세상의 조명, 기쁨과 쾌락을 주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구 영신을 가지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아포라오, 의도를 가지고 시선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래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김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상처를 당하게 되는데, 웨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병원에 아주 작은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실수해가지고요, 두 눈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의료사고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했을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비록 눈은 잃었지만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눈이 영안을 열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쓴 사람, 아마 찬송가 넘기다 보면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사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올 거예요. 크루스비 288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찬양해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람들은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이 담아 있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간증이요, 고백이 되는 충만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목회자들은 성도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 탑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담임 목사의 기도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거룩함 닮아 있는 건 말고요, 제 아내는요 저를요 날마다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요 가만 안 놔둬요. 조금만 게으른 틈을 보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10명 하고 나서 저보고 신방을 하게 해가지고요 가만히니까 목사님의 빈틈을 두질 않아요. 참 항상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내가 선포할 게 있거든요. 기대하세요. 제가 선포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제 아내한테 들었다는 얘기 하기 없기에요, 당신이 로마서를 천독을 해? 내 손에 그래가지고요, 여보 기대해, 나 진짜 읽을 거야, 나 로마서 진짜 1000번 읽을 거야. 그랬더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제 손에, 제가 진짜 읽고 제 집사람 손에 불을 붙일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룩함은 모양만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온전함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로마서를 제가 요즘 매일 읽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1000번을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기억 못할까 봐 정말 이제는 뭐가 외워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머리가요, 잘 외웠어요. 근데 지금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는데, 저녁에 잠자리 들려면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만 그래요? 머리가 돌레가리라 그런가? 그런데 요즘이요 무슨 소망이 생겼냐면요, 그래도요 남는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로마서를 1000번을 다 읽어도, 목사님 로마서를 1000번 읽고도 암송 못하세요, 그러기 없기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삽시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함을 기뻐하셨을까요?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제가 요즘 송구영신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구나. 예수 믿고 산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을 견디어내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코로나를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 성도들을 진짜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하시는 일 바라보고 사느냐. 요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대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 이때야말로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 갖고 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고 살고 역사하시는 것 보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거룩함이 임했을 때 가능해질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거룩함은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거룩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거룩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정말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뭘까? 돈 때문에 죄 짓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바라볼 때 거룩함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제 친고모가 러시아 선교사님이세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데 이제 77살이 되셨거든요. 그 아들을 이제 여기서 나와서 러시아에 데려가 가지고 러시아에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러시아 삼성,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합격을 해 가지고 러시아에 파견해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을 그만뒀어요. 방송 나가면 또 이거 오해가 되겠네. 로드투브 나가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만뒀냐 물어봤더니 삼성 좋은 회사잖아요. 삼성을 그만뒀어요. 예수 믿고 나서 직장생활 못 하겠대요. 밤마다 술 대접을 해야 되고 여자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걸 하면 업무를 배제시킨다는 거죠. 진급을 해서 주임 대리가 돼야 되는데 업무에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술 먹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술 먹는 모임에 가지 않고 그들과 대화에 끼지 않으니까 발령을 아주 먼 데로 냈다는 거예요. 고생고생 시키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표를 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직장도 못 다니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술 때문에 아니면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끊지 못했던 뭐 있잖아요. 남자들에게서는 음란, 도박, 또 미디어 중독. 그런데 왜 갑자기 말씀을 하다가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더라면 우리의 돈, 우리의 술, 우리의 중독 문제도 끊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가능해질 때 진짜 거룩함이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직장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에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으로 괴로워하고 또 죄짓고 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과 연결되는 죄의 문제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백해요. 목사님 해봤지만 안 돼요. 며칠 동안 해봤지만요 또 죄짓던데요. 옛날로 돌아가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여 질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봤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슴에 품으시며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할 일이 탑동교회 교우들의 영적 사명 안에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